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된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여로보암,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왕은 19왕이 이제 왕을 이어가는데, 그 왕들의 그 전철을 보면 피비린내는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왕이 있으면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죽여요.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 왕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여요.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왕 그 조를 이루는데, 그 중에 제일 초대 왕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꿰습니다. 왜 잘못 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바아사 왕은, 예를 드는 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참 잘못된 왕, 19왕이 다 잘못됐는데 19왕 모두가 다 그런 명사를 붙여줘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런 것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것이 됩니다. 반대로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라 합시다.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를 따랐더라,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은, 유다 남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다 전쟁과 막 침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해요. 남쪽과 북쪽이 그런 거 비슷한 것처럼 남쪽 유다는 거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물론 안 섬기는 백성도 있었어요. 왕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꼭 선지자를 통해 붙여주셔요. 그래서 다윗 왕, 나단 선지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왕을 세워주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왕이 선지자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하면 나라가 태평해요. 그리고 나라가 잘 살아요. 강대국을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는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원칙이에요. 여러분, 천륜과 일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륜은 사람이 만드는 어떤 법칙이라 그래 바꿀 수 있어요. 천륜은 못 바꿔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 그럼 어머니가 다 자식들 모아놓고 오늘 투표하자. 아버지를 바꿔야 되겠다. 이날 우리 가정에 그 대를 이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니 오늘 가장을 다시 뽑자. 그래서 11월 4일은 가장 뽑는 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늙어도 아버지예요. 천륜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천륜이에요. 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싫어도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싫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복을 받아야 되고,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았거든요. 큰 복을 받았어요. 부와 영화가 극도에 올랐을 때 이 여호사밧 왕 실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 때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세계적인 그런 대통령 왕들도 그런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 당시에 북쪽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 아합 징그럽잖아요. 너무 악한 정치. 그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참 여러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장가를 가지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 잘 듣고 있다 마지막 시간에 시험 볼 거예요. 한번 잘 듣고 계세요. 자,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이제 여호사밧 왕의 자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 악정 정치의 대명사의 딸, 무엇을 보고 자랐으며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아들이 왕이 돼요. 자기 아들이 순서에 의해서 왕이 되잖아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여자가 왕이 돼요. 이제 남쪽 유다의 왕조를 보면 아달랴가 즉위해서 왕노릇한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요아스라고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그 계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해서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죽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결국은 대신들에 의해서 그 여자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니, 나는 여기 원고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 무엇을 보면서 아버지와 엄마가 하는 일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문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인격 됨됨이를 꼼꼼하게 챙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자라난 환경이 올바르죠. 여러분, 부모님들 환경 좋게 만들어 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 진정한 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가지. 이거 아달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하마터면요 유다 왕조가 끊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다윗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도 없을 뻔했어요. 안 계실 뻔했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걸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옛 것은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됨됨이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24절에서 26절을 먼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보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실수한 것이 아합 가문과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은 거다. 또 하나 실수한 건 뭐냐면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고 보니까 이제는 끊지 못할 일이 생기는데 아합도 그렇고 그 아들 여호람도 그렇고요. 무슨 일이 전쟁만 일어나면 여호사밧을 끌어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러니 사돈이 말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관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대로 열왕기하 3장에 이런 일이 있지요. 이제 아합 얘기 다시 좀 할게요. 아합 왕이 악정 정치냐면 주변 나라를 다 이겨요. 그때 모압이라는 나라가 예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서 얼마 조공을 바쳐라 바칩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었네. 이제 죽었으니까 이 모압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바칠 필요 없다고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여호사밧을 끌어와가지고 한 말입니다. 모압을 치러 갑시다. 어떻게 또 가야지. 사돈이 가자는데 가자. 이제 갔어. 가는데 사흘 동안 가는데도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사건은 일어나요. 사건에는 A와 B가 나와.
A. 여호람 왕이 당장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물이 없게 하셨도다. 지가 간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잘 들으세요.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 그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세요. 그 아버지, 그 엄마, 그 딸, 그 누이, 그 남매, 그 아버지, 그 딸의,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셨도다.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요즘 말로 말합시다. 야, 여기 교회 어디냐? 교회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기도를 받으러 가자. 이게 여호사밧 왕에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운 대로 쓴다 그래요. 사람은 속에 있는 대로 나타낸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행위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 말대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성경은요 현실과 너무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전쟁하는 중에 무슨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 많이 파라는 얘기는 아마 깊이 팔아간 것 같아. 많이 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개천 판 곳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비도 보지도 못하고 바람도 보지도 못했는데 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축복인데,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물이 가득한데 그게 뭘로 보였느냐? 피로 보인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야, 저기 쟤들이 모아가지고 연합군 만들어서 우리를 치러 온다더니 결국은 어젯밤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이렇게 피를 만들고 다 죽었구나, 야 하고 쫓아가서 그들을 치자 하고 왔다가 죽었디야? 여러분, 착각은 노망의 뭐라 그래요? 지름길이라는 얘기. 60년대 얘기예요. 60년대. 착각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원망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원망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와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 인생은 마치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과 똑같다. 문제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보다 오는데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자, 아람 침략을 받은 여호사밧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의 행위가 나와야지요. 왜? 몸에 배였으니까. 첫 번째, 얼굴을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라. 따라서 합시다.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더라. 오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요. 엊그저께 그런 말, 제가 글을 하나를 봤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사람에게 뭘 물어봐요. 어떤 답을 원해서 물어봐요. 부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무슨 답이 나왔어요? 부정적인 답이 나와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애굽으로 쫓아가요. 블레셋으로 쫓아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사밧 왕은 또 하나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때가 어느 때예요? 전쟁 때예요. 내가 싸울 때 상대편이 너무 강하면 싸움을 못하는 건데 싸울만 하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람 군대는 그러니까 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이에요. 이 강대국이 왔을 때 아니 전쟁터에 내보내려면 무기를 들려서 군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다가 거룩한 옷을 입히고 바로 저 양반들이에요. 네. 저 양반들처럼 이 전쟁터에 아니 지금 전쟁인데 저 양반들을 앞으로 내보내서 전쟁하게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북한이 우리에게 침략한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용기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도 그러면 되겠다.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먼저 휴전선 앞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 아멘 합시다. 저쪽에서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어딘지 모르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영락교회 찬양대가 뒤서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찬양대 그 세 번째 서고 우리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여름에 전쟁 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는 거예요. 뭐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축소시켰어요. 말씀을 축소시켜 봤어요. 엑기스를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전쟁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거리로구나.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찬양되면 되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되지 않겠나? 감사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이런 믿음으로 바꿔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압니까? 성경 보니까 찬송,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많은 암몬 자손과 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입니다. 참 재밌어요. 유다 백성이 나가서 다 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들이 자기네들끼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진짜 참 힘들 거예요. 기드온 300명도 그랬거든요.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쫓아갔을 때에 기드온 300명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마 예를 들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너 우리 편인데 그래 너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가만히 있어? 푹 찔러 죽이고. 너 왜 찔러 죽였어? 너도 죽어. 너 왜 눈 크게 떴어? 막 앉으면 앉았다고 죽이고 일었으면 일었었다고 죽이고 눈 크게 뜨면 크게 떴다고 죽이고 눈을 또 작게 떴다면 작게 떴다고 죽이고 감았다면 감았다고 죽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재미있잖아요. 감사 찬양으로 승리를 거둔 유다. 오늘 2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좀 줄여서 너무 많아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더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 찬양 하나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보고 말씀 빨리 정리할까? 27절에서 30절 같이 봉독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전쟁의 승리, 전리품 포획, 그리고 기쁨의 행진,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런 일을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앞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다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 받고 문제 때문에 패배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바꾸자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먼저 감사 찬양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문제와 함께 오는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지. 현대의 감각에 의하여 우리는 찬양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좋은 입장에서 더 멋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영적 실력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어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상관없이 하자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전도 나갔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그 색소폰 연주하시는 그 세 분이 이제 가서 색소폰을 연주를 하는 거야. 그거 참 좋디다. 야, 참 다음 주 노방전도 하는데 다음 주에도 꼭 나가서 같이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 자동차가 이제 딱 서서 이제 그거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하, 마이크 하나 갖고 반짝이 옷을 하나 입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고 꺼먹 나이방 쓰고, 꺼먹 나이방 뭔지 아시죠? 네, 이제 선글라스 끼고 반짝이 옷을 조금 이게 무대에 조금만 올라와서, 왜 이거 있잖아요. 왜 저 개업하는데 보면은 왜 그 저 막 풍선 그야서 막 있잖아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막 이제 거기 거의 다 개업하는데 보면은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냥 앉아서 반짝이 옷 입고 그렇게 찬양하면 훨 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 그 중에서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 오우경 집사님네 그 가게에 어떤 분 한 분이 오셨어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마침 거기 있었어요. 예, 저가 책임자입니다. 어떤 일이세요? 애들 지금 수능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정신 사나워서 공부하겠어요? 이러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수능 시험 잘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그 기도 안 하려겠지. 에라 떨어지기나 해라. 아니,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서 연결시켜서 예수 믿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분이 거의 예수 믿을 것만 같아. 여러분, 어려운 일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잖아.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 찬양의 역사는 승리한 한 번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 찬양에서 자기들에게 주에서 나 죽였고 사흘 동안 이것을 이제 그 물품을 끌어오느라고 사흘 동안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성경으로 보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비파와 수금으로 합주하고. 우리 아멘 합시다.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축복받은 것으로 일단락지치 않아요. 그 역사가, 그 여운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기와 비파와 수금으로 합주하여 어디로 들어간 줄 압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축복받았으니 끝났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또다시 이어져요. 여호수아를 선두로 하여 다시 비파와 수금으로 합주하여 그들이 행진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더라. 그 결과가 30절이에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더라? 평강을 주셨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해결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다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